옆에 분 또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러니 모두 한 분 이상 새로운 신자를 품으시고 그 품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새신자를 작정해서 이 작정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문하는 가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굳게 닫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만 해도 평균적으로 열에 7명은 주일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한번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처럼 자신 있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가능할까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 직분이 올라가면 그제서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무엇가 된다고 합니까? 나의 제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예전 아주 오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 있었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다짜고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좀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평을 한참 듣다 보니까 저의 마음에도 참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마음과 감정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집사님이 그날 새벽 따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매일 보이던 분이 갑자기 안 보이면 참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그 주일날 이분이 나오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가가서 그 집사님을 향해 집사님, 조심스럽게 어제 새벽에 못 나오셨어요. 집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목사님, 아유, 참 이게 부끄러운데요. 어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그냥 작은 걸 가지고 아내와 말다툼을 해가지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은 예배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서로 다투고 또 서로 혈기를 부리고 또 서로 큰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그 좋은 예수 너나 잘 믿어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다툼이 나서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어디 가는 길이라고 묻으면 여러분 자신감 있게 나 교회 가는 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보면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 같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만이 only way, the Jesus Christ,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거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물고기 모양의 익두스라고 하는, 예전에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물고기 표시를 해서 서로 간만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상징을 지금도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운전하면서 이 상징을 보면서 아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상징을 붙이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통질서도 지키지 않고요, 여러분 빨간불인데도 막 그냥 지나가고요, 과속을 하고 난폭하게 차를 운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죠. 나아가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primary choice,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요, 먼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대로 레마는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행동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즉 말씀은 그대로 행동이었어요. 말과 행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육식 하신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행위요, 행위가 곧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유명한 사람, 세상의 석학자, 윤리자,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말이 곧 행위요, 행위가 곧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거듭난 성화된 성숙한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공허하고 능력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흔한 말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다 사랑 타령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무감각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이 수반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머릿속에는 맴도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깊이 인식되어지고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요,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이란 단순히 철학이나 문학이나 관념이 아니라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동반되는 행동일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저 멀리서 팔짱만 끼고 아유 너희들 불쌍하구나, 너희들 애쓰구나, 너희들 고난을 통과하구나, 말로만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함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Assurance our faith,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신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신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어요? 우리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가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 기쁨도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나 욕심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한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만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큼 나는 내 주변의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랑해 왔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한 갈망과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확신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늘 머릿속에 맴돌면서도 하나님 툭툭툭 상대방의 마음을 아픈 말만 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양심의 신앙의 가책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예전 우리와 같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요, 소망하는 이 대학에 둘 다 낙방하고 말았어요. 이 집사님이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요,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과 막 눈물만 흘리면서 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당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잖아요.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의 이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시려고는 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세요? 처음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결국 이분이 하나님께 굴복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100%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진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자 이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집사님이 그동안 가족을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의 아내가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남편보다 더 잘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두 아들도 그동안 엄마, 아빠, 부모님 말 안 듣고 공부하지 않고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뜨겁게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자 그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지난 두 아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두 형제는 대학에 들어갔고요,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영이었습니다. 시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움의 영이 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두 아들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 미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가정에 임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영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누가 먼저 시키지 하지 않았지만 먼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야 해보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게 축복입니까? 뜻하지 않는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서 밀리언웨어가 되고 빌리언웨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사랑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도, 성가대 했을 때도, 반주를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 미국에 사셨던, LA에 가니까 도산 안창호 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사셨던 것을 기려서 그 길 이름을 도산 안창호 길로 만들었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강연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이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는 일제감정기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불행이, 우리 민족의 고난이 일본이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더욱더 그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2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했고 미래에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청빙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딱 봤어요.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 와,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 교회 이름이 작은 사랑도 아니고 미디엄 러브도 아니고 더 그레이트 러브일까. 제가 부임해서 지난 2년을 지나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힘든 여건 가운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방송으로 이 설교를 보시는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 지난 16년 동안 이제 우리 17년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큰사랑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더 좋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형제자매들, 지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원 식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초원 식구들을,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신반하고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의 영광된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쁜 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그 이름처럼 이 지역사회에 정말 사랑을 몰라 허덕이는, 정말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눠주고 증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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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